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오래전에 섬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어부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출항 준비를 하다가 안개가 너무 자욱하기 때문에 출항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또 갑자기 안개가 걷히는 것을 보고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출항 준비를 하고 배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안개가 이처럼 자욱하게 끼었다가도 안개는 1시간 혹은 또 그 이전에도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그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네. 보통 인간의 그 수명이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다. 그렇지만 요즘엔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지만은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정말 90세 혹은 100세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다 혹은 70 혹은 80, 90, 80까지 살지는 못하죠. 안개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은 갓난아이 때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혹은 몇 살 혹은 4살 5살 돼서 세상을 하직하기도 하고, 그렇게 도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제가 그 교회를 청년이 돼서 다시 찾기 전에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제가 교회는 출석하지 아니하면서도 지옥이 존재할 것 같아서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나는 늙어 죽을 말년에 그때 교회 나가서 잠깐 동안 교회 출석해서 죄 안 짓고 살다가 천국이 만약에 있으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동네 선배의 권유를 받고 시골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에 부흥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부흥회 참석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첫날 주신 그 말씀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장망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그와 같이 그 시간 내내 그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내가 지금 청년의 나이를 살고 있지만은 내가 80까지 혹은 70까지 늙어 죽을 말년까지 내 생명이 붙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오라고 하면 나는 가야 되는구나.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날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가 2월이었는데 시골집이 엄청 춥지만은 저는 잠을 못 이루고 머리에 땀이 나고 고민하다가 2시간 만에 잠이 들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1년 동안 내가 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1년을 계획하지만은 그 우리의 계획이 미처 실현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정의롭고 순결하게 살아봐야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네? 뭐 이런 갑자기 그와 같은 엉뚱한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늙어 죽을 말년에 교회 나가서 잠깐 동안 출석하고 죄 안 짓고 천국 가고 그 이전에는 내 나름대로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저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시골에 그 명절에 잠깐 그 엄마한테 인사하러 들렀다가 그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열려서 사실 저는 놀러 갔다가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이 말씀에 제가 발목이 붙잡혀서 제가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그 윤복희 그 가수 되는 그분이 지금 권사님인데 그분이 성령 받던 그 해, 그 2월에 저도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 이후로 제가 인생에 제 나름대로 설계했던 그 보따리를 풀어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 부를 쌓아놓고 평안하게 살자 이렇게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불러가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돌아가신 최은동 목사님이 그때 부흥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땅 뺏기 놀이를 우리들에게 예화로 들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남의 그 부잣집 그 바깥마당에 가서 열심히 그 사금파리를 깨가지고 갈아서 손으로 탁 튕기고 그 다음에 손뺨으로 재가지고 그 뺨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땅을 뺐죠. 남의 땅을 가지고 내 땅 네 땅 하면서 열심히 놀이를 할 때에 해가지고 니엇니엇 할 때 우리 엄마가 나와가지고 얘야 밥 먹어라 그렇게 부르면 땅을 많이 뺏었든지 땅을 적게 뺏었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우리는 손을 털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뭐 내 아들 학교나 졸업시키고요. 혹은 내 딸 결혼시키고요. 뭐 이렇게 이유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곧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인생이 한 번 죽고 끝이 아니냐. 인생이 한 번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 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인생 살기 싫어서 만약에 자살을 했다. 근데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 난다. 뭐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일 죽으면 그냥 우리 인생도 그것으로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사후의 세계는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아마 제가 그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도 아마 청소년 때 그냥 저는 염세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죽고 싶었거든요. 아마 그때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죽음을 보류했다가 결국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죽을 마음이 없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죽어서 안개처럼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분명히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언제 우리 앞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냥 죽음의 때죠.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면 예수님 오신 것이 반갑고 그는 죽음의 때가 아니지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으라. 나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라. 나를 믿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뭐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뭐 노후 대책을 많이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또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뭐 나름대로의 스펙을 쌓으면서 애를 쓰는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죽을 준비다 이거죠. 인생이 죽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셨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다 한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해서 만약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이 세상에서 70 혹은 80, 90 여러분이 누렸던 그 영화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지금 이 복음 방송을 전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연유로 참 무거운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걷는 것처럼 힘들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그 길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하기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애를 쓰고 정말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이 시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데 왜 제가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고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거짓말을 안 시킨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본의 아니게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나중에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거짓말을 시킬 때는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안 만났는데 주님 만났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시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반드시 주님은 만나게 해주시겠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제게 만나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라고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 인간이 왜 이 지옥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는가? 죄 때문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주신 그 계명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죄가 유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승천하셨는데 언젠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요.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은 그냥 뭐 수양 삼아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굳이 저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다른 편한 종교를 선택하라고 여러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예수님이 컴백하실 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만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그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응? 뭐 설마가 사람 잡는다. 뭐 사람들이 설마 하죠. 무슨 예수가 다시 살았냐. 그리고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 그러면 좀 일리가 있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왜 하느냐. 왜 그것을 믿느냐. 설마 천국이 있겠냐. 설마 하나님이 있겠냐 하고 설마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광경을 보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죠. 망했다 그러는 거죠. 망했다.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보니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죄만 졌는데 나는 지옥 가겠구나 하니까 통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초적인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저도 죄송하지만 이것은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외칩니다. 저를 보고 신천지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 신천지 아니고요. 신천지에 오히려 같은 사람이 제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멋모르고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다른 친구까지 여기 아니다 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할 만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상태로 육신적인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목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글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육신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 형벌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며 완전히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아무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너 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죄 없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착하게 이 말씀을 성경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 착하다 이렇게 너 죄 없다 인정은 받을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성경대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결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정독해서 성경대로 살 것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영원히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겠죠? 이런 질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아셨습니까? 그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혹은 한두 번 다녔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 얘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출석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거라는 거죠. 속으로는 여전히 그 예수를 그냥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훌륭한 분, 요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신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왕으로 믿을 때 그것이 믿는 것이지.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계셨던 존재하는 분, 그러나 지금은 죽고 이 세상에 안 계신 분, 요 정도로 믿어가지고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줄 압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여전히 그 예수를 왕으로 믿지 않아요. 신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그냥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건데 예수를 바로 알고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질문 예수를 누구라고 하지?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앞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그가 구원받은 것이죠. 영생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출제하는 그 문제가 단 하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런 답을 쓰면 이것은 오답이 되고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답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알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구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배운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되도록 인침받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 전에는 긴가민가 한다는 거죠.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여러분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하는 거죠.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성령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갖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되는 거고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하는 반열에도 서게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해치 못하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정말 믿음이 여러 가지에 대한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무엇에 좋고 오래 살고 혹은 몸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그걸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셨던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인데 제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하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얻는 건데 마음으로는 믿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죠. 그렇지만 마음으로 믿지 아니에요.
그건 시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자백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저같이 의심도 많고 믿음도 현찮은 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게 된 것은 어떤 교수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제 속에 임하니까 믿어지더란 얘기예요. 성령님이 제 속에 임하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예수님이 신이시구나. 내 죄사함 받았네.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네. 정말 천국이 있네. 정말 지옥이 있구나. 그 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한 이야기가 주여예요.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죠. 아버지 하고 주여.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제가 그 부흥의 기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참석을 했지만 일기장에다가는 기도를 쓰지만 제가 입을 열어서 한 번도 기도를 하지를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창피해서 옆에 사람 용기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교회 가가지고 속으로만 이렇게 기도했지 입을 열어서 주여 소리도 한 번 해보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까 뭐 부끄러움도 없고요. 얼마나 주여 소리를 크게 했는지 뭐 교회가 다 뒤집어질 만큼 얼마나 주여 소리를 크게 했으면 제 목이 완전히 상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목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근데 제가 질른 것이 아니고 마치 그 토사광난 났을 때처럼 이 창자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와서 제가 주여를 외쳤는데요. 남들 다 묵상으로 기도하고 분광사님이 강대상에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 얌전한 처녀가 주여 소리를 외쳤는데 정말 교회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몇 년간 목이 쉰 상태로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이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아. 맞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아서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제 마음속에 넘치는 확신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 천국이 정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정말 주님은 나의 구세주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서 그 이후에 저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쉰 목소리로 옆에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성대가 상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그 버스 안에서 제가 한 40분 동안 달리는 그 버스 안에서 전 지금도 신기한 것이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또 뭐 청년이었는지 혹은 노인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40분 내내 복음을 전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옆에 사람한테 말 붙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저한테 말 붙이는 것도 귀찮은 사람이었고 더더구나 예쁘지도 않은 목소리로 목이 다 쉬어가지고 상대가 알아듣기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1시간 가까이 그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그 버스 안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 내 마음속에 넘치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만나고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정말 병원에 입원한 심 잡고 내가 그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한번 놓지 않고 기도해 볼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던데요. 소리치고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은 일기장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적을 만큼 미숙한 믿음이었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불같은 성령을 추세하고 일기장에다 썼는데 하나님은 그날 새벽에 토요일날 새벽에 저한테 불같은 성령을 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에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고 저처럼 이와 같은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제가 이상해 보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그 세월호 사건이 난 후에 지금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렇게 한 달간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저의 개인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저는 마음에 지금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즐거워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사실은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별로 상태도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제가 전파하는 복음을 어떤 사람이 듣고 만약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손길을 잡고 천국 가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전에 저희 형부하고 예수 믿지 않는 형부한테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하고 형부 내가 며칠 날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더니 형부가 처제 그때 와 해가지고 사실 제가 형부한테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형부 집에 갔을 때 형부가 집에 안 계셨는데 제가 앉아서 기다리는데 형부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했더니 형부가 처제 잠깐만 하고 밖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시지 않아서 제가 그날 기다리다가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 형부가 저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그 고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 언어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에 저랑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희 형부 손을 잡고 기도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앰뷸런스 차가 와가지고 기도도 못 해주고 형부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형부가 시체가 돼서 제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더군요. 제가 그 형부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은 이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보지도 못하고 전해 드리지도 못하고 형부와 하직하게 됐을 때 그 제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참 너무나 게으르고 부족해서 한 달 동안 공백 기간을 가져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기에 부족해도 저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해드리려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다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여러분에게 더 귀한 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분이 계시면 아마 굉장한 선물을 저를 통해서 얻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70 혹은 80 인생을 산 다음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결학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젊고 젊은 패기를 자랑하고 있는 지금이지만은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알결학하여 주셔서 언제 주님이 불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